네,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보면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넘어지는, 그래서 포로에까지 끌려가고 온갖 순환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모세가 어떻게 갖게 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거룩하고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소유를 다 가난 사람은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제자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 부르심에 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나에게 더 많은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더 많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볼 때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정말로 매일매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대책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구원함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구원이냐면 영혼의 구원,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 어둠이 있어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요즘 시대는 또 빛이 많아요. 빛의 자녀인데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이죠. 이상한 빛. 그 빛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이 무너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빛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빛으로 남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겐 답이 없고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심에 숨어버립니다. 왜 숨어요? 다소 귀찮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부르심이 좀 엉뚱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건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게는 믿음의 반대적인 측면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소 엉뚱하더라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일인 믿음인데, 우리는 조건으로 믿음을 없애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거를 해주시면, 이 일을 일으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건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성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내가 행한 것은 이건데, 내 문제를, 전혀 상관없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내 영혼과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니까 어떤 인생으로 변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인생이 살 길이고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 생깁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뒷부분 보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얻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16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그 16번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납니다. 때로는 애쓰고 힘썼던 일들이 갑자기 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으로 했는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자기 배에만 못 녹아서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당황스러운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행동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 무슨 부르심이 있을까요? 부름이 있을까요? 세상의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면 너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정욕대로 하기 위해서 세상이 부르는 거예요. 사단이 부르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부릅니다. 우리도 보기에 그렇잖아요. 정욕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뻔하잖아요. 그 결과는.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아침 식사로 우리 전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빵을 갖고 왔어요. 몽블랑 빵인데 이게 커요, 상당히 생각보다.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먹었어요. 육체의 부름을 따라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지금 속이 느끼해갖고 버터를 속에 바른 듯한 느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정욕대로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니 놀라운 일이 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기에 좋고 생각하기에 좋고 따르기에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편한 대로 드리고 집에서 드리다가 때로는 와서 드리기도 하다가 때로는 길 가면서 드리기도 하다가
내 상황에 맞춰 예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참 안타까운 거죠. 예배에 맞춰 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욕을 따라 모든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욕대로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세상의 부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닫고 세상의 부름에 귀를 열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든지 그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부르심 없는 열심은 세상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열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노는데. 그렇죠? 아마 꽤 많은 재산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열심이 방향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아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이 정리해버린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박아놓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인생 자체에도 축복이 있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방향키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방향키를 움직여 가면 결국은 암초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방향키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면 암초를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이렇게 된다 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무 작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집안도 작고 다 작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고백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지만 내가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세상 가운데 보였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앞에 드러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9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들입니다. 뒤에 선자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부르심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르심대로 따라 삶을 통하여서 내 영혼과 내 삶이 구원함을,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응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쏟아졌듯이, 하나님, 내가 그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으니 나에게 한없는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인생과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일들이, 거룩하신 일들이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이야기가 내 입술 가운데 나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을 때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